전도사님이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럼 마가복음은 왜 쓰여졌을까?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1세기 때 쓰여졌어. 근데 그 쓰여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지. 마가복음이 1세기 때 쓰여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웃어? 이 로마 시대 때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로마 황제가 이 불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웃지 말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를 쉽게 갈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왜? 의지가 갈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 않았을까? 그치, 없었겠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힘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 고난을 받으니까 교회를 가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믿는 걸 막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네. 오케이. 아무튼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나? 응?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목사님 저 하지 마세요.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를 이제 1장부터 천천히 알아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볼까요? 1장 17절을 읽으면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전전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했지? 진성아? 로마요. 그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로마법이 꼭 자신의 삶이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우리 오늘부터 읽는 책 이름이 뭐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지. 근데 이 복음이 뭐지? 의진아,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뭔지 몰라? 진성아,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오케이, 하영이는 복음이 뭐야? 몰라요. 몰라? 저도 선생님 오늘부터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는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복음이었어. 그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 통치를 잘하는 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고 오시는 소식이 뭐냐?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들아, 로마법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가짜 복음 말고
말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한테 황제가 있으니까 이 황제가 다스린다는 게 뭐야? 황제의 보호를 받고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 산다는 소리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들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냐, 막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신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대화재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3절을 진성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우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 사도가 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어? 예수님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면 누가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치 그 제자들처럼, 그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지. 알겠지, 예진아? 하품하지 말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은 딱 3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그 길로 따라와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를 믿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시대의 원리대로 그 법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제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 걷기 시작한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거야. 끝까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봤잖아. 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의 길이라는 걸 확인했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도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주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 그래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지. 얘들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없던 고난과 유혹과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하지만 그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쭉 완주를 할 때까지 마스크를 잘 쓰고 마가복음을 잘 가까이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얘들아,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혹시 다들 책은 가져왔니? 아니요. 그래, 안 가져올 줄 알고 셀 프린트를 가져왔어. 자, 그럼 삶 나눔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다 지금 제 눈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이 많은 도건이부터 나눠주세요. 저는 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끝? 네. 스타트가 너무 짧게 해줬는데, 자,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고 우리 한번 길게. 진성 학생? 저요? 저도 뭐 학원 갔는데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놀았어요. 주말에 놀았어? 네. 그래서 지금 힘이 없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의진 학생. 네? 뭐 했죠? 집에서 놀았는데.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네. 놀았구나. 그래? 고마워.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얘들아, 모두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 어디 말씀을 보고 있지? 마가복음이요. 오, 맞았어.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 도건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딱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를 말해줄 사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던 것 같아요. 오, 맞았어. 너네 설교 시간에 눈이 풀려있길래 제대로 안 들은 줄 알았더니만 다 열심히 들었구만.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 맞아. 첫 번째가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배웠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덕분이라고 배웠어. 그치? 그치?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눔을 해볼 건데, 우리는 살아갈 때 뭐 공부 때문에 힘들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또 학교 생활이 지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항상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건이부터 말해볼까? 저는 지금 주일에 학원을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네요. 네. 네, 꼭 그 다짐 계속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나눠주실 친구가 먼 산을 보고 있는 진성이. 저는 조금 편하게 말해도 돼. 짧게라도. 그냥 음. 발표할 때나 뭐 학교에서 발표할 때나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어두운 곳 갈 때 무서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힘이 돼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러려면 말씀도 봐야 되니까 매일 큐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큐티? 네, 매일 7일 내내? 이틀에 한 번? 아니야, 우리 처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함께 나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진성이가 나눠준 것처럼 사실 쌤도 혼자 살고 있는데 그 혼자 살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진짜 그 무서울 때마다 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진성이랑 좀 비슷하게 얻은 것 같네, 깨달음을. 자, 그럼 마지막! 의진? 말해줄까요?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처럼 좀 안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을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친구들한테 전할 네.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네. 맞아.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다짐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기도하면서 그 적용들을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각자 적용한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먼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앞에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가지고 오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길이 되신 분이며 믿는 사람들은 예전 원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은 힘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길로 불러주신 분이시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끝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따르며 살아갑시다. 화이팅!